자, 오늘 교회 오시면서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셨죠? 아, 예, 잘 모르시는군요. 오늘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인사. 이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게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있으므로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로. 자, 포기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자, 근데 뭘로 증명하느냐? 자, 9가지 열매를 말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서로 간증을 하세요. 저는 이런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시작. 9개 시작. 저는 이런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예, 자비 빼먹었네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저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까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한 것처럼 그와 같은 열매가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EBS를 보면 생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아프리카 초원의 모습들을 비추어 주는데 자연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사실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임파라 같이 이제 초식 동물로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동물들 있잖아요. 카메라의 앵글에 그런 동물들이 쓱 앞을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면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저쪽 얼마 멀지 않은 자리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사자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초식 동물이면 그거 근처에는 얼씬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멀리 딴 데 가서 살고 딴 데 가서 풀을 먹지, 그 사자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그 땅에 와서 풀을 뜯어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영상, 어떤 다큐멘터리를 봐도 늘 사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얼스정거리는 초식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것이 이 세계에 창조하시면서 두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질서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분석할 수 있는데, 맹수 그 사자가 바로 눈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이유는 사자는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한다는 거예요. 미리 잡아놓고 축적하고 쟁여놓지 않고 그 배가 고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일어나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자가 공격을 하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와도 사냥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한 3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 초식동물들이 그걸 뭐 생각으로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들의 본능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질서인 거예요. 아무 때나 잡아먹는 게 아니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도 성공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그 질서가 이 자연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적당한 곳에서 멈출 줄 아는 것, 적당함 속에서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조화롭게 되고 서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건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 질서로부터 참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지만 먹고 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저께도 제가 뭐 밥을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조금만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만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입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내 건강의 모습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죠. 돼지같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상 돼지는 그렇게 우리처럼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습니다. 돼지도 70에서 80%까지 그 위가 채워지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돼지 같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돼지 같다고 표현하지만, 사람이 가장 절제하지 못하고 가장 자기의 욕심, 그 먹을 것들을 충족시키고자 더 많이 먹는 것이 우리의 혈신입니다. 작년 10월 기준을 볼 때에 대한당뇨학회의 통계를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당뇨병 유병자가 533만 명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 즉 고위험군이죠. 당뇨 바로 직전 단계가 30세 이상 1,400만 명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이상 당뇨병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저 어려서 예전에는 당뇨병 하면 뭐라고 어른들이 표현했냐면 부자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병. 저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그렇다. 물론 지금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먹어서만 걸리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많은 것들을 너무 과다한 섭취, 그리고 섭취한 것에 비해서 이것을 소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학계는 늘 언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뿐이겠습니까? 혈액 관련된 질환도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여러분 우리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안 된다는 거 늘 경계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콜레스테롤이 아예 나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세포의 막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그러한 성분이고요, 성호르몬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과다 섭취,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여러 병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문제는 뭡니까? 과도하게 섭취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출해야만 되는, 배출하다 더 이상 몸의 기능이 장애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돼서 우리에게는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넘칩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그것을 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더 건강하고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초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도 그런 먹고 먹히는 상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안에 질서와 그 안에 평화와 그 안에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한 절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많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 욕심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 보기에 좋은 세상 가운데에 사람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 우리 사람들에게 그 모든 피조의 세계를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임의로 해라, 다스려라.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 다 마음껏 먹고 너희들의 소유로 삼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위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조금 못하게 하신 장치를 하나 두셨습니다. 그 장치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걸 어쩌면 따지기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지위에 버금가게 우리를 세워두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존재임을 인식시켜주는 장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금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너와 나의 관계는 다 똑같다 생각하지만 딱 한 가지,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명령하는 자요,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야. 이 관계성을 설정하는 것이 선악과 열매인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사탄이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립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모든 것이죠. 99.99999 전혀 모든 것이죠. 딱 한 가지 빼고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에게 금하여진 그 한 가지를 자극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려 놓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한 탐욕스러운, 그것을 내가 먹고 싶은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그러한 유혹으로 사단이 그 하와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금하여진 한 가지마저 다 얻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한 가지를 생명을 걸고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더 이상 멈춰야 될 것들을 멈추지 못하고 진행하여 나타난 그 결과 죄가 우리 가운데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습성은 채우고 또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자꾸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많이 이것이 계속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그러한 마음, 욕심의 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탐욕과 자꾸 결핍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성령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속해서 절제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절제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건강했던 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사전적 용어를 보면, 사전적 해석을 보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적절하게 다스리고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이 절제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4가지 경기를 했어요. 피티안, 이츠미안, 네메안, 그리고 올림픽. 4가지 경기가 헬라 지역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고, 다른 지역,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이츠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대회가 열렸어요. 여기서 달리기, 권투, 레슬링,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자에게 주는 관을 얻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는 올리브 잎으로 관을 씌워서 승자에게 줍니다. 이츠미안, 이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이 대회에서는 소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그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 관, 1등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속에 필요한 가치가 절제였다는 거예요. 요즘 선수들을 보면 참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많이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체중 관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전에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의 대표 선수였던 이상화 선수, 취재를 했던 것들을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선수가, 이상화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몸무게를 만드는데 그 몸무게가 55kg랍니다. 55kg 정도가 되어야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55kg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먹는 것에 대한 절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떡볶이인데 1년 동안 떡볶이를 안 먹었답니다. 레모네이드가 그렇게 한 잔 먹고 싶은데 그걸 절대로 못 먹는 거예요. 선수촌에서 식사를 받아오는 거 다 검증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코치에 의해서 그 식판이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구별하여서 그것을 이 상황에 따라서 지도를 받으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 명에게 주어지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자의 관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나쁘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유한한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승리가 되기 위해서 그 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절제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유한한 것, 즉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렇게 그 관을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절제하면서 달려가는데,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이기기를 위해 다투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영원한 그 썩지 아니할 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최후 승리를 얻는 것, 27절 말씀에 보면 열심히 수고하고 삶의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원하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절제, 수많은 가치 속에서 우리는 절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 성경에서 주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절제의 가치, 어디에 절제가 필요할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마음을 절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16장 32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 용사,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그 마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들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인은 그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기를 원했지만 히브리서에서 그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가인이 알았다면, 또 특히 이후에 말씀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예배, 그래서 연락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선이 없어서 연락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섰던 그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자마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른 자세 아닙니까? 근데 이 가인의 마음은 아닌 거였어요. 나는 실패했는데 왜 동생은 받냐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분노가 아벨, 자기 동생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에 이 감정은 무슨 마음이냐, 분냄은 무슨 이유냐, 너의 문제가 아니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너의 문제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 감정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요소가 나를 자극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 문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려, 절제해. 안 그러면 너 죄에 빠지니까. 죄가 지금 문 앞에 와서 너가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너를 집어삼킬 수 있는 상황에 이르니 내 마음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분노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고 큰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모든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자극시키는 거예요. 너 소리내, 외쳐, 너를 주장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그래서 오히려 너그럽게 대하라, 넉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말, 언어, 혀 말이죠. 야고보서 그래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이 혀가 불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망칠 뿐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 그 구절을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혀도 지옥의 불에 타버립니다.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그 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 말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큰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광야의 양떼를 종을 통해 보내서 목초지에서 목양을 할 때에 다윗의 수하 사람들이 강도와 도적으로부터 여러 번 지켜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들려오는 바 나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이 양털 깎는 날이 됐다는 겁니다. 양털 깎는 날은 소출이 있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잔치가 열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 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 먹는 것이 궁색하니 이 나발에게 조금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하를 보내서 나발에게 당신에게는 많은 소유가 있고 즐겁고 기쁜 날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좀 일부 공개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싫으면 그냥 싫다고 안 된다고 여러 이유를 대면서 안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종들이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때가 어느 상황이냐면 다윗이 왜 광야로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억울한 이유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빗대어서 다윗을 모욕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치는 시대다. 지금 이 다윗이 종이고 도망쳐 나온 종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와서 그 수하가 전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에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나발을 내가 지금 죽이리라 해서 막 나발이 있는 집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들을 막 급히 준비를 하고 다윗이 오는 길목까지 막 서둘러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우신 군주요, 당신이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터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먹을 것들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자, 여기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나발의 말 한마디가 자기 생명과 자기 일속들을 다 죽게 되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가 그 분노와 그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 우리 말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부추겨서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길로 나아가는 혀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무질서와 불평과 다툼 속에 있는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입술, 그 말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모두는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말을 절제하는 지혜로움 속에서, 말의 절제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압살롬 아들이 다윗을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는데, 반역을 하는 게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압살롬과 막 싸우기를 일단 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내어놓고 피난을 가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때의 그 피난 가는 행렬을 멀리에서 흙을 던지면서 비난하고 모욕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사울 그 파였는데,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마음껏 욕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를 막 저주했습니다. 근데요, 그가
다윗이 다시 돌아왔죠. 회복을 했습니다. 돌아올 때에 시므이는 바짝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후 솔로몬의 시대에 그에게 제한된 그러한 명령과 지침을 주었을 때에 시므이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여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솔로몬까지 이 시므이를 기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므이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의 저주, 그 좋지 않은 언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스스로의 삶의 결말을 비참하고 안타깝게 결론 맺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매우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난 뒤, 출애굽한 뒤 1년쯤 지난 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정탐 갔다 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들어가자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은 절망적인 보고에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다 죽이려고 인도했구나. 우리가 이 땅을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 다 모세를 잡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루 정탐했던 40일 동안 정탐한 그 시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금 너희들의 입술에 말해낸 것처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말이 여러분 입술에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입술은 기도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좋지 아니한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는 그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놓으시면서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고 오직 한마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입술의 말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과 정욕에 대한 절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욕구에 대한 절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기본 본능을 절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과도하게 넘쳐날 때 그것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본능은 무엇입니까? 먹고자 하는 욕구, 물욕, 그죠?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것, 성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한 것이, 생명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본능,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본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절제되지 아니할 때에, 통제되지 아니할 때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조절하지 못하고 선을 넘게 되면 이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백성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은 잘하나 못하나 그들을 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는 과정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훈련의 과정입니까? 절제의 훈련의 과정, 자족할 수 있는 과정, 감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그 과정들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면 그 만나를 거두는 분량을 얼만큼씩 거두게 했냐면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거둬라. 더 많이 거두지 말아라고 말씀했어요. 당연히 그 만나를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그 거두었던 만나가 그 다음 날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며 그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주신 은혜를 따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절제, 그와 같은 자족함,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목적하는 바 우리는 무엇입니까? 돈을 쌓고
돈 쌓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돈 쌓는 것, 왜 돈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까? 돈은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돈은 전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사 전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하다. 전능한 하나님과 유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전능한, 왜? 돈을 찾아 나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쌓여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족하거나 감사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공급되는 그 은혜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주목해야 돼요. 아굴.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꺼려지는 기도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잘 모를 때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네. 나를 가난하게도 말 뿐 아니라,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하게도 말라. 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 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내가 절제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넘치지도 않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적절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모든 여정 또한 절제하며 조절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에 나아가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에게 필요한 절제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절제를 이룰 것인가? 절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절제를 이룰 수 있는 길, 우리가 최후 승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절제로 연결되는 삶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승리하는 삶,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 삶의 모든 여정, 비록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때를 바라보며 지금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끊임없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고난과 환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바라봄을 통해서 지금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절제라는 말,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은 절제,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라테이아는 크라토스의 변형인데, 크라토스는 통치권,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주권자 안에 있는 것이 절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절제의 삶, 죄성으로 말미암아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절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제의 삶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경건한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경건한 연습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 두신 창조의 질서처럼 질서 있게 절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걸어갈 때 분명한 것은 땀이 날 겁니다.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절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썩지 아니할 것들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도 다 하는 일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약속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그때까지 너희들은 절제하며 아름답게 살았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면서 여기 승리자의 관을 쓰거라,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영접하시는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주를 통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누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여러분 이걸 외우라고 굳이 하는 것은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가치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그 열매가 무르익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작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간접적인 복음 선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 있는 자의 삶,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열게 하신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함 가운데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욕심과 감정과 언어와 수많은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